할렐루야. 네,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읍을 생각하면서 어제 울며 슬퍼하며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오늘 2장 1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올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시간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슬루월하고 니산월에 이 기간적인 차이가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슬루월은 9월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니산월은 한 1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4개월 동안 뭐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기도하고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4개월의 시간을 언급했다는 의미는 그가 왕의 술 맡은 그런 사람으로 관원으로 있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4개월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성읍에 대한 당연히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기 위한 기도였겠죠. 그러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선택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일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왕의 통에 은혜를 입기까지 그런 4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기도가 뭐 내가 오늘 하면 바로 내일 응답되어지는 물론 그럴 때도 물론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그 기도를 해놓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기다림의 주체가 우리는 나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기다림의 주체를 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다림의 주체는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인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고 싶어도 오히려 반문하시겠죠. 내가 어느 때까지 응답을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준비가 되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응답하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아무리 그 어린아이를 사랑스러워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좋은 거 먹여주고 싶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 단단하고 산의 진미에 맛있는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거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거는 기다림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연 그것을 제대로 맞이할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낭비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때를 낭비하지 않으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오히려 그 요셉의 시간은
그 요셉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가기까지의 숏컷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들어갔을 때 총리 대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어성세월 같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그 모세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연단하면서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사실은. 낭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때가 찼을 때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드셨죠. 다윗이 그 야인으로 그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면서 바로 사울의 뒤를 이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기름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3년 동안 야인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데 내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가?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가? 반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인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연단받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전도하며 나갔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또 기도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안디옥에 가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그 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당장 그 아닥하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가서 너의 무너진 고향의 성읍들을 건축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이게 중요한 느헤미야의 그런 우리가 본받을 모습과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4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2절 보니까 그전에는 수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금 잘 보시면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늘 왕의 직은에서 보좌하고 먼저 그 술을 기미하고 그러니까 신하로서 왕 앞에 이 술 맡은 관원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됩니까? 늘 얼굴이 구겨져서 안 돼요. 수심이 있어서 안 돼요. 늘 밝은 얼굴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먹고 기미를 하는데 만약에 인상을 찌그리고 뭐가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4개월이라는 시간을 계속 흘러보냈다고 한다면 수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수척할 수밖에 없겠죠, 얼굴에. 그러니까 왕이 당장 물어보는 겁니다. 2절.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왕이 자칫 잘못해서 어디 감히 누구 앞에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치면 꼼짝없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지금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롭게 말을 잘합니다. 먼저는 그런 왕의 어떤 그런 영위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먼저 높여주고 그 다음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느헤미야가 계속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먼저 앞에 전제 조건을 달았느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냐하면 그 당시 바하사의 문화 속에서 조상들의 묘실을 관리하고
조상들의 묘실을 그렇게 세우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 왕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성읍이 그냥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래 우리도 우리 조상들의 묘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관리하는데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불타버려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관리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수심이 있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여길 수 있게끔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왕이 4절에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랬죠?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라는 의미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뭐 한 겁니까? 사실 기도한 거예요. 왕이 그 말이 나오기까지. 오히려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얼굴이 찡그려져 있으면 왕이 내쳐버려야 될 그것을 반전시키면서 오히려 왕이 손을 들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여러분 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고 계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뭐든지 이제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너에게 뭐든지 내가 왕이니까 그 당시 신이죠. 바사에서는. 내가 너에게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원하는 게 뭐냐? 이러면 사실은 고민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의 안위라든지 나의 뭐 어떤 거라든지 이런 거 요구해서 받아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 것들을. 그런데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바로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4절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도한다라는 이 의미가 간구하고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예배 때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조용히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묵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단순한 어떤 묵도가 아니라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이제 알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요 과감하게 한 개도 아닌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을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선택을 통해서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단순히 기도만 하고 끝냈던 게 아니라 그동안 평소에 늘 준비했던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뭘 원했느냐면 7절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어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소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먼저 볼게요. 5절이 먼저죠.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먼저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 요구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성읍으로 갈 때에 그 통행하는 그 통행권을 주셔서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해달라.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들어갈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게 해달라.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8절 보니까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영문의 문과 성곽에 들어갈 그 들보, 제목, 그 나무를 같이 좀 붙여가지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무 목재를 가지고 들어갈 때 네헤미야 혼자 가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붙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축 재료까지 들고 들어갔던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는요, 그 성읍을 세울 만한 그런 좋은 목재가 사실은 없었어요. 다 어디서 목재가 오는 겁니까? 다른 데서 다 오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읍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웃 나라에서 다 목재를 들여 들어와 가지고 성읍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네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산 적도 없는데 이미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내가 만약에 성읍을 수축하고 다시 세운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더니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을 그냥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혹여나 그거 사람들이 보고 빼앗길까봐 군대 장관, 마병들을 같이 보호하면서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때는요. 호위병이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3차로 들어갈 때는 바사의 군대들이 그 느헤미야를 보호하면서 같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절에 이제 2장 후반절에는 예루살렘 도착해서 이제 그런 성읍을 관찰하고 이제 해야 할 일들이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상반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 마땅히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마땅히 해야 할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와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선용할 수 있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읍을 다시 수축하는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때를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기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급히 여기면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고 그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또 무너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응답해 줄 때 그 응답에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도 우리가 마땅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